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반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42번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갖고 닭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택하셨느냐.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그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택하셨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시냐.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종을 아주 유능한 사역자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역자로 그렇게 갈고 닦고 만드셨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오래전서부터 받았고 아주 그 하나님이 강한 훈련을 시키셔서 날카로운 칼같이 화살같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열심히 일했어요. 힘을 다하여 일했는데 겉으로 보니까 드러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헛되이 수고한 거고 무익하게 일한 거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볼 때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헛되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또 유능한 사역자예요. 힘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종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뒤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상, 상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달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든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그 포인트를 두면 사역자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일하는 목회자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일하는 목회자와 열매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또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토양이 좋은 교회와 또 좀 어려운 교회와 열매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그 사람의 사역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종은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매와 상관없이 자신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임을 확신하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시요 열매와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임을,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또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에 일희일비하기 쉽고 온전하게 끼어 있지 않으면 막 뭔가 잘 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잘 된 것처럼 해서 우쭐하게 되고, 또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이러기가 쉬운데, 이 여호와의 종은 그러지 않았다. 사역자들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잘하여도 다 착하고 충성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듣게 될 사람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뭔가 굉장한 업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역자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한 모든 사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거다.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5절에서도 그렇고 6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종,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고 너를 통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이방의 빛으로 삼을 거다. 그를 통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는데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의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해가 됩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의 빛으로 삼은 예수님.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12명 겨우 훈련시키셨고 제자들. 그나마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실패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오늘 내게서 뭔가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이고,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오늘 네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가, 이것으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의 뜻을 따라 충성했는가,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 남은 열매가 달랐지만 칭찬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충성스럽게 일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주님의 사역지에서 또 어려운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일하며 충성한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